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도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라는 어떻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한 지금 어려움들이 있고 또 오늘 큰 두 도시의 시장을 뽑는 일도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귀한 선택이 은혜롭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은 제목이 참 그래요. 그죠? 분쟁과 분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볼 때마다 물음표를 던져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좀 그러한데,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속에서 깨어 있는 삶이 뭔지를 청지기와 종에 대한 얘기로 들으셨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잔치에 갔다가 돌아올 때 문 열어주는 걸 대기하고 있는 사람, 항상 언제 오실지 몰라도 똑똑 두드리면 문을 싹 열어줄 수 있는 종이, 준비된 종이 필요하다 그랬고, 또 하나는 주인의 재산을 다 맡겼는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청지기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종들을 학대하고 또 핍박하고 그러면서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삶, 준비하고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깨어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놓여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때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곳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불을 던지는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셨어요. 두 번째는
분별해야 될 사명,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설명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불을 던지는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오면 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불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기 나오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불은 주로 심판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과 불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심판의 징조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돌이킴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한다 라고 경고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심판을 맞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메시지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바꾸고 뒤집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이 사명 가운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를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불을 던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을 던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습니까? 이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아멘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뒤집어 놓으시고 바꾸시고 돌이키시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과 불로. 자,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러면서 49절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이미 붙었으면이라는 가정을 하는 거 보면 아직 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불을 땅에 던져서 불을 붙이기 위함인데 이 불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통치,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5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물음표를 던지는 구절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물음표를 던졌어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이해해. 그럼 예수님이 불을 던져서 우리를 심판하는 거 그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러 왔다. 예수님은 여러분 화평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1대1로 되게 하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 화평함을 만들어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된다고 수도 없이 성경에서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분쟁하러 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분쟁이 뭘까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러 왔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분쟁하는지를 그 다음에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의미를 좀 찾아보십시다. 자, 52절에 보니까 52절과 53절에 보니까 분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싸워요. 53절에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여러분, 장인과 며느리, 사위와 장모 이렇게 안 나오죠. 그죠?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잘 직시하라고 보여주는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탁 나오는 거 보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중요한 건 분쟁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하리라. 성경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분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셋이 둘, 둘이 셋, 뭐 아버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게 지금 계속 분쟁하는 것만 나와요. 단순히 여러분 이 분쟁이 마치 우리가 무슨 감정 대립을 하고 싸우고 뭐 이권 다툼을 하고 이래서 분쟁하는 것이 아닌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9절에 있는 말씀 중에 37절과 3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제가 3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8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눈으로 한번 잘 보세요. 37절에 보면 왜 분쟁을 하는가?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 3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왜 분쟁합니까? 이 누가복음의 우리 12장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두 번 강조되어 있죠. 37절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리고 38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란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더 사랑. 이거는 비교의 표현이죠. 여러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부모예요.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자녀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내 직업과 지식과 경험과 명성이 앞서 있어요. 예수님보다도 여러분 그 밑에 38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더 사랑한다는 비교라는 표현과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거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분쟁이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분쟁을 합니까? 사랑하면 함께 하고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요. 사랑하면요, 오늘도 이제 제가 사모와 함께 식사를 하러 이제 식당에 잠깐 갔는데 그 식당 뒤에 다른 분 손님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왔어요. 따님인지 며느리인지 아니면 손주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분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아주 어린 딸. 근데 이 밥을 드시면서도 그 아이의 소리, 또 그 아이가 지금 먹어야 될 거 다 챙겨서 먹이는 거예요. 네. 마스크도 씌우고 신발도 신기고.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도 아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함께하는 것이고 우선하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랑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닫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현실들이 우리들을 덮었을 때도 사랑의 힘으로 그것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자녀들이요, 여러분 어떤 이렇게 어려움들을 만나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지, 또 우리 부모님께 의논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런 해답을 주신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자녀들이 편안해져요.
아무리 여러분 많이 있고 부유해진다 할지라도요, 함께 있는 것만큼 여러분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사랑은요, 여기서 말하는 더 사랑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나보다 더욱 더 사랑하는 거, 이 뭐에 대한 우리가 영적 감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에 대한 영적 싸움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지금 분쟁의 이유인 거예요. 왜 분쟁하느냐?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런 감정적인 것에 대한 분쟁이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끼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랑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주체가 되고 전부가 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자녀들과 성도들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따르지 않고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랑한다면 또 따른다면 우리에게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가야 진정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보이세요? 네.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의 가정에 있는 부화기에서 난 병아리입니다. 지금 그분은 총각인데 자녀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병아리들이 계속 삐약삐약 해가지고 났어요. 우리 전사님 집에 있어요, 제가. 근데 부화기에서 태어나자마자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은요, 저걸 우리가 막 여러분 보면 뭐 어떤 생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알에서 태어나는 거 보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쁘고. 근데 그거 여러분 너무 안타깝다고 우리가 껍질을 깨주면 됩니까? 안 돼요. 스스로 깨야 돼요. 여러분, 저 생명이 나올 때 제가 뭐 이쁘냐 안 이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은요 저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뚫고 올 때까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에게 껍질처럼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 누구나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론 귀히 여기시죠.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뚫고 나오는 거예요. 시간도 뚫고, 내 건강도 뚫고, 내 물질도 뚫고, 내가 주님 앞에 대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지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분쟁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꼭 뭐 부모, 자녀, 사람들이겠어요. 우리 안에 다가오는 뭐 우리가 지금 오늘 요즘에 맞이하는 이런 코로나의 상황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가 이걸 뚫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진짜 믿음 가운데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로, 남들이 저렇게 하면 나도 저 정도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뚫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뭐로 뚫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힘드니까, 똑같이 고난받으니까, 똑같이 힘든 상황이니까 나는 요 정도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일들이 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주님 앞에 서야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정체되지 않고 계속 자라가고 인식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왜 분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뚫고 주님에 대한 새 생명의 은혜들이 더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분쟁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을 더 따르는가에 대한 여러분 분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분쟁이라는 시각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분별해야 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분쟁 가운데 분별합시다. 예, 자 오늘 54절과 5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기상 이렇게 날씨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비유가 뭐냐면 구름이 서쪽에서 불면 구름이 서쪽에서 이렇게 오면 그것 보고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질 거다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잘 알잖아요, 그죠? 강원도에 여러분 우리 고성 땅에 살다 보면 물론 이제 벚꽃이 피고 이제 봄이 많이 완연히 왔는데 우리 고성은 좀 춥기도 하고 또 지난 4월에 보니까 저기 아직도 저 위에 눈이 덮여 있더라고요. 이런 날씨를 우리가 알아요, 그죠? 아, 이제 바람이 부는구나. 이때쯤 되면 우리는 눈이 한 2월에 3월에 엄청 많이 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릎이 시리면 뭐가 와요? 비가 와요. 예. 여러분 그렇죠. 예. 무릎이 시리면 비가 오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안에 이런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날씨가 이렇구나. 아, 비가 올 것 같은데. 아니야, 이번엔 눈이 올 것 같아. 이런 걸 우리가 그냥 날씨만 봐도 알아요. 구름만 봐도 알아요. 지나온 세월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5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6절. 자,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분간이란 말, 분별이란 말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천지의 기상은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57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결국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천지는 분간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옳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뭡니까? 분별이란 뜻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사명은 우리 가운데 분간해야 될, 시대를 분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럴 때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6절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현대적으로 표현을 아주 강하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냈냐면 사기꾼들아, 너희가 날씨의 변화는 읽을 줄 알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는 왜 읽을 줄 모르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사기꾼들아 한 게 아니고요. 이 외식하는 자들을 표현을 사기꾼들아 하라고. 그래서 날씨의 변화는 읽을 줄 알지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는 왜 읽을 줄 모르느냐.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하나님의 계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때쯤 되는 것 같아요?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참 계절이 어느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시대만 보면 와, 이거 완전 겨울 같아요. 금방 오실 것 같아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 위험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왜 변화되는 걸 감지하지 못하느냐. 변화되는 걸 감지하지 못하느냐. 가끔 보면 이게 위조 지폐인지 진짜인지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거 위조, 이게 딱 빼내요. 뭘 보면 빼냅니까? 그러면 그림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얀 점이 돼야 되는데 검은 점이 되면 이게 위조 지폐입니다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늘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여러분 일상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일상 중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부들 같은 경우는 뭐가 어디에 있고 뭐가 어디에 있고 아시잖아요. 간장은 어디에 있고 소금은 어디에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치 외우다시피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절을 분별하는 일은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절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훈이 되는데요. 자, 우리 57절로 한번 가볼까요? 58절을 보십시다.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줬습니까? 이 말씀의 중심은 화해하기를 힘쓰라라는 게 아니에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화해하지 않으면 너는 재판장한테 끌려가서 결국은 옥에 가두어져서 너 못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지금 가둬가지고 벌금 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화해해라는 거예요. 지금 화해해라는 거예요. 지금 화해하기를 힘써서 너는 지금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분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요즘에 아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과속 단속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시속 몇 킬로로 보이세요? 네, 30km입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30km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네, 거북이 걸음입니다. 진짜 살살 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앞에, 우리 간성초등학교 앞에, 저기 광산초등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는 이제 30km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달리면 큰일 납니다. 카메라 다 설치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카메라가 무서워서 천천히 가십니까? 스티커가 무서워서 천천히 가십니까? 예. 카메라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요. 내가 죄 안 지면 절대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메라는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내비게이션에서 몇 미터 전에 카메라 있는 거 다 보여주고요. 우리가 얼마 정도 속도 가고 있는 거 다 보여주고요. 속도를 위반하고 있으면 빨간불이 계속 깜빡깜빡 거리면서 시끄럽게 합니다. 빨리 속도 줄이라고. 근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뭐죠? 카메라가 아니라 카메라 때문에 당하는 범칙금이 7만 원, 8만 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분별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서 카메라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범칙금이 무서워요. 우리의 삶에 뭐가 무서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왜 분별하며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지혜가 뭐죠? 잠언의 말씀에 보면 1장과 9장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의 지혜가 뭡니까? 우리의 지식이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보면서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저 속도를 내면 아이들이 위험하고 저 속도를 내면 그 주위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되는구나. 나한테 스티커도 오고 이 학교의 아이들한테 위험한 것이 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감지하죠. 똑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편에 있냐 저 편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물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힘들죠.
그러나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 감지력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상이었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해왔던 이 시간들이 점점 이게 이제 점점 느려지고 자꾸 느려지니까 우리의 신앙도 점점 이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분별하고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우리의 영적 감지력이 여러분 떨어지. 그래서 지금 이게 위험인지 고난인지, 이게 지금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많이 엎드려 서야 되는 문제인지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주님을 더 따르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가?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이 옳은가를 잘 분별하고 있는 지혜가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맺으면서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우리 교회 1층에 로비에 들어오는데 핸드폰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놔두고 갔겠지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고 아이들 없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또 누구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10분 15분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엄마라고 찍혀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아서 고성중앙교회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러 오세요 했더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막 엎드려 정말 막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30분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뭐 이렇게 빵을 들고 오신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괜찮다고, 저는 이거 안 받아도 괜찮다고, 아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고 드렸는데 그걸 굳이 주시고 이제 가셨어요. 가시는데 제가 그냥 가지 않고 우리 이제 교회에 방역용품이 남아가지고 제가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주시냐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웃에게 많이 전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이 뭘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이 시대에 참 미미한 존재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요즘 뭐 너무 많은 소리들을 많이 들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미비한 이 빛이요, 다 모이면요 큰 광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광고 있잖아요. 옥상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짝짝짝짝짝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빛이 하나씩 모아지면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 빛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주님을 더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 이 사명의 빛과, 또 하나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이 빛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